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오늘 본문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재앙 중에 첫 번째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는 가서 지팡이를 들어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아론이 그 신하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는데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 또한 그들이 요술을 행하여 똑같이 그들의 막대기를 뱀으로 만드는 요술을 행합니다. 하지만 아론의 뱀인 거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하지만 이 이적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반복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지만 바로의 사람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나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사건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나타나셔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바로의 마음이 정말로 완강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침에 가는데
아침에 가면 바로가 이 물 있는 나일강 강가로 나올 것이다. 아마 아침이어서 목욕을 하러 나오는 것일 수 있죠. 그랬을 때 나일 강가에 서서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던 지팡이를 들고 이제 바로에게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할 말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론에게 명령하여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또 팔을 내밀어서 이제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물과 강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해서 이제 피가 단순히 나일강만이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인 거죠. 심지어는 어떤 물까지냐면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담겨져 있는 물까지도 다 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며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지팡이인 거죠.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의 온 땅에 피가 있었으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는데 이제 애굽 이 요술사들이 어떤 요술을 행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또 바로가 내 요술사들도 너희가 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는 말이 바로의 완악함과 연결해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극단에까지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결과들을 볼 때에서야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변하여 마실 수 없는 상황인데도 궁으로 들어가서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무감각함, 또 무심함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어서 이제 고단하게 나일 강가를 펴서 이제 새로운 물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구하는 그런 고난한 모습을 보고 나일강을 치신 이후에 이제 일주일이 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나일강의 물이 다 피로 변하게 하나 애굽 요술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애굽 사람들은 물을 구할 수 없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옆에 세워주신 아론을 통해 일하신다. 모세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어필한 결과이다. 일을 할 때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은 큰 축복이다. 각자가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협력하는 아름다운 팀 사역을 위해 기도해 본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경험과 열매를 위해 기도한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나도 할 수 있다는 태도 때문이다.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고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일상과 기적 사이에서 일하시는 것 같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할 수도 있는 일. 그 사이에서 믿음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발견되어진다. 나는 하나님을 작은 일 속에서 발견하는 안목과 지혜를 갖기를 구한다. 작은 소리, 작은 것에 크게 반응하는 믿음을 갖고 싶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신다.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의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왜 하나님은 자꾸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 이전에 모세와 하나님은 어떤 일종의 씨름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듯한 상황에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이 순종이다. 상황을 핑계로 그만둘 수 있는데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 이 순종이 필요하며 순종을 따라 또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내 손의 지팡이라고 부르신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팡이이지만 그 지팡이가 내 손에 들리면 내 것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지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진다. 내 사이즈의 일이 하나님의 사이즈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어디서 이 믿음의 전환을 멈춘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지팡이를 내 지팡이라고 불러주시기를 기도한다. 내 지팡이는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살아낼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지 않을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과 소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한다. 머뭇거림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로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사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본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쉽게 무시를 당한다. 과학이 설명할 수 있다거나 의학이 할 수 있는 일이라거나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쉽게 우연이 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흔한 일이 되어버린다. 정의와 공평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소리 또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무시된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가운데 일반 대중과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핏물이 된 나일강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한 백성들의 고통을 바울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그 자신의 교만함을 주장하고 백성들은 스스로 살기 위해 고단한 하루를 살고 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의 쉼도 허락되지 않은 일주일이 지나간다. 교만한 위정자들의 완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쉼이 없는 나라가 된다. 내 삶은 어떤가? 나는 내 삶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함을 통해 쉼을 허락하고 또 그 쉼을 누리고 있는지, 고단한 하루를 넘어 나눔과 돌봄이 있는지 내 삶과 내 주변을 돌아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 속에서 찾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삭임 속에서 말씀하시며 바람 속에서 사람을 만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대화하고 만나는 이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묽은 진흙처럼 유지하기 위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은 곧 메말라 버립니다. 금방 차가워져 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자기 중심적이 되며 이기적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순종을 배우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